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죠.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야 됩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는가? 사실 예수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복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환경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소수죠.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도 우리처럼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북한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 한 권 갖는 게 소원이고, 그냥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발각되면 또 잡혀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이 정말로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만만치 않아야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만 부인합니까? 가족도 부인하고 친구도 부인하고 내게 짊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 뒤에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생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내게 어떤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짐을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데 좀 버거워요. 그것도 힘든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거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가족이라든가 안 믿는 이웃들과 친구들 사이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죠. 야, 네 하나님 믿는다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를 조롱할 때, 손가락질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때가 참 괴롭고 힘든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해를 하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그러죠. 어리석다고 그러죠. 저런데도 예수 믿는다고. 그럴 때 참 괴롭고 힘든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것이 큰 복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 그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본문에 에레미야가 지금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한탄하며 호소해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권유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권면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설득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권유라는 단어는 설득하다라는 의미 이전에 본래적 의미는 유혹하다, 속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속이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내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 그도 그럴 것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온갖 고난과 고생이 다 찾아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르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나 속인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고백이에요. 나 하나님께 속은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이런 사건이 있어요. 20장 1절부터 보면 에레미야가 지금 통기장의 그릇을 가지고 깨뜨리면서 이 그릇처럼 다시는 회복 안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것을 제사장 바수울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의 총감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마 대제사장 다음의 계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바수울이 에레미야를 잡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때렸어요. 때리고 목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 채워서 가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 우리 사극에 나오는 이렇게 목에 하는 꼭 그런 형태를 상상하게 하는 거죠. 하루를 그렇게 가둬두고 다음 날 풀어준 거예요. 특별히 더 이상 가둘 제목이 없으니까 풀어준 거겠죠. 자신을 때린 바수울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바수울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 예언을 보면요, 상당히 과격합니다. 우리는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니까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폈지만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인가 이런 사람들에게 막 엄청난 저주를 퍼부어 불죠. 바술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예언을 해요. 네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빕이라 하시리라. 이렇게 바술은 자유케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마골 밉사빕이라는 뜻은 사방으로부터의 공포, 그런 말이에요. 네가 공포로 완전히 둘러싸여 버릴 것이다 하고 이제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와 네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하고 이제 예언을 하고 돌아온 거죠. 예언을 쏟아낼 때는 그냥 막 분노의 창것처럼 막 예언을 이제 쏟아냈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봐요. 제사장들 중에 어른들과 지도자들 중에 어른을 데리고 가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술이 자기를 잡아다 두들겨 패고 하루 저녁 가둬뒀어요. 그 가둬둔 데서 풀려나면서 그 바술에 대해서 너와 네 가족과 네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저주의 예언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에 해안이 쫙 몰려오는 겁니다. 현재 자기의 형편과 이 사정에 대해서 온갖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쫙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있는 말씀 그대로를 선언을 했습니다. 유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선언한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조롱받고 핍박받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 비방이 끊임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소리 들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에레미야를 향한 비방이 끊임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겠다. 야, 우리가 죄가 있다고? 그럼 네가 고소해 말이야. 왜 입으로만 떠드냐? 우리를 차라리 법정에 고소해라. 아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너를 막 고소할 것이다. 이런 이 법정 싸움이요, 상당히 머리 아픈 겁니다. 상당히 머리 아픈 거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법정 다툼을 하면 사람이 피가 마른다고 그래요. 내가 야 고소해라 고소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 심지어는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들까지도 내가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거 넘어진다 저러다 망한다 저러다 망한다, 내가 실패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온수를 갚자, 유혹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형편이 그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14절에 이렇게 이제 에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났다면, 그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된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강하다라는 표현은 압도하다, 맥을 못 주게 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쓰이면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겁탈하는 상황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항할 수 없도록 강권하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한편으로는 나 다시는 말씀 안 전해. 내게 돌아오는 그런 조롱과 비판과 핍박밖에 없지 않는가. 나 다시는 말씀 안 전해. 나 하나님께 속은 것 같아. 하나님 날 속인 것 같아. 그래 놓고 안전하려고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강권하셔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보세요. 에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 말한 대로 안 되잖아 하고 이제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은 시간이 걸린다고 쳐요.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려 가지고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좀 보란듯이 뭔가 역사하셔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선지자 자존심도 좀 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손 조금 봐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선지자 자존심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네 왜 교회 다니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도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너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예수 믿으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다.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우리 뒤를 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너도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좀 우리 뒤를 좀 봐주셔야 돼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의 삶이 더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고생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다가 힘든 거, 그건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앞에 우리의 자존심이 깎일 때가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근데 이 형편과 꼬라지 마라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네 그렇게 사냐 말이야. 나보다 못하네 이제 이러는 거죠. 그때가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그때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괴롭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세상에 안 났으면 좋았을 걸. 그럼 내가 하나님도 몰랐을 것이고. 지금 에레미야가 그런 한탄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안 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불렀고 그 하나님을 나는 부인할 수는 없고,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어떻게든 나를 넘어뜨려서 짓밟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은 그걸 가만 보고만 계시고,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안 났으면 좋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가시밭길, 좁은 길, 비포장 도로를 맨발로 걸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끝은 항상 축복인데 그 과정이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할 때 이 각오가 있어야 돼요. 고난의 길을 걸으리라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그냥 고슬고슬하니 비단길을 걷는 것처럼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지만 그 과정에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길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는 끝까지 걷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1절만 같이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 길이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따르는 길이지만, 주님 때로 이 길을 걷다가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믿음의 해안이 들 때도 있음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굳건히 이 믿음의 줄을 부여잡고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이 길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